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자,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물을 보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잣대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참 귀 기울여 볼 것 같으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과연 그 잣대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건 뭐냐면 깨끗한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는 지금까지 죄와 죄과 가운데 어두움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자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깨끗한 것. 오늘 사물이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고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오늘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오직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베베 꼬고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옳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가 저 사람은 또 뭘 나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그 꼬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또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이 사실은 이게 구부러진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색안경이 있습니다. 색안경은 빨간 색안경, 파란 색안경, 노란 색안경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빨간 색안경을 끼고 하얀 것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색안경을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은 파랗게 보이고.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다른 것이에요. 하얀 것을 자기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대로 그 색깔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 정말 그거 여러분, 색안경이 잘못된 것이지 그 사물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얀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자기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본 것이 맞다는, 어떤 의미로 이것도 미혹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육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것은 육으로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 사람이 절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보인 게 그것이 정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좀 깨닫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남은 잘 봅니다. 남은 정말 먼지 하나까지 잘 보는, 그러나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타깝지만은 내 자신이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건강한 눈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실 눈이 사실 참 필요한 거예요. 남이 아우 참 잘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해도 그 말은 아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아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여러분들 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잘 얘기 안 해주시지만 가끔씩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알아요. 너무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겸손하게 너무 감사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더 제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제가 정말 더 기름 부으신 이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아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는 이 능력이 참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이거를 깨달았어요.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상담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하신대요. 제가 아주 개척할 때 초기였으니까 상담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 거야? 나는 내 속으로 상담을 해야지 성도들이 깨닫고 이렇게 성장하고 알아독할 텐데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말씀으로 절대 깨닫지 못하면 상담을 아무리 해도 변화받지 못한다. 그때도 제가 그래도 나 같으면 누가 얘기해 주면 저거 좀 알아들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30년이 목회를 이렇게 30주년이 슬슬 되어 가니까 그 목사님 문득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맞아.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깨닫기를 원해서 전해주는 말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이 인간의 한계를 제가 느끼면서 제 자신도 들 때 참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주님, 제가 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이곳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은혜 받아서 깨달아서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혼의 영역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의 부분에 정말 들어가야지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잣대가 또 색안경을 끼고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앉아서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각자 해석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떨 때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야 사모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요? 이제 그때 이렇게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는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러는데 상처가 있죠. 쓴뿌리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써나오니 이게 참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마지막에 그냥 숨 넘어가면서 나는 상처를 받아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로메르 안에 색안경을 끼고 남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는데 그 사람 자체도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맨날 받기만 받냐고. 주는 거는 왜 생각 안 하고. 상처도 맨날 받았대.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 이빨 받았다 그러거든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서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 상처투성이인 이 마음과 이 철판을 깔고 있는 우리 마음, 이 쓴뿌리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순수하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나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가 막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경작을 하고 그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 오늘 16절 말씀처럼 가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일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두려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운 것은 우리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하나님 뭐래요?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늘 색안경을 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오늘도 나의 마음에 정말 상처와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진 거 있으면 여러분 빨리빨리 그 말씀으로 하나님 탁탁 쳐주시고 바로 만져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건강하게 인내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지 못했을 때 객관적으로 나의 신앙이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예요. 이거 착각하면 여러분 그날에 가서 뭐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착각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 잠깐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나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되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갔어 주님께 정말 끝없는 상급과 칭찬을 들을 걸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멋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은커녕 나에게서 떠나가라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믿음은 주님이 합당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나는 이랬습니다 하는 나의 만족스러운, 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나는 귀신을 내어쫓고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건 결국 자기의 만족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불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을 하고 많은 기적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은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더 많이 해주고 또 어쩌면은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귀하게 써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 경건한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람의 평판에 우리가 두려워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의 칭찬 듣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적어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자기만 좋아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보이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우리 자신은 우리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되는지 아니면은 나쁜 영향을 끼치든지. 그럼 과연 나는 이 객관적인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참 우리 자신의 두려운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4가지 파트로 얘기해서 한 사람의 그 나를 규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나와 또 남이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그 사람 누구 이제 그런 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만 알고 있는데 남은 모르는 나. 보통 죄 지을 때 남은 알고 있어, 남은 몰라요. 그런 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남은 나를 알아요. 그러나 내 자신은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남이 아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알 수 없는, 자기도 알 수 없는 아주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긴 받았는데 뭐를 상처가 자기 인생의 상처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나,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떤 평가를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 알프레드 노벨인데요. 그 노벨은 제일 유명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인류에 정말 공헌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좋게 사용받기를 원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이 다이너마이트를 군사적인 전쟁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 군사적인 그 사용의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노벨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노벨의 그 알프레드 노벨의 그 형이 이름이 루드비히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어떤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잘못 내는 바람에 이 노벨이 죽었다, 이런 기사가 이런 잘못된 부고가 프랑스에서 이 신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 빠른 전 세계에 그냥 금방 지나가니까 사실은 나는 살아있다 그러고 이렇게 금방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요.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노벨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쁜 평가를 막 해내는 거예요. 희대의 살인마가 죽었다. 완전 저 사람은 죽음의 상인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막 신문에도 악마가 죽었다. 막 이렇게 노벨에 대해서 평판이 그렇게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노벨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쇼크를 먹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었을 때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인기와 전 세계에서 자기에게 모여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어쩜 이거를 개발을 했느냐. 뭐 특허를 냈으니까 얼마나 어마무지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벨 옆에 그렇게 모였었는데 노벨이 죽고 나자 자기에 대한 평판이 이런 거였구나 싶은 게 너무나 쇼크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해주는 얘기와 내 뒤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틀리는 거구나. 노벨이 정말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노벨은 자기가 그런 나쁜 평판을 자기 원래 그런 것 때문에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쇼크를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의미로 전 재산이죠. 98%의 전 재산을 기증을 하면서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그때 상을 수여하자. 그래서 1901년부터 이 노벨상을 이제 수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신기한 거는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를 하고 그 외에 모든 노벨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만 평화상만 노르웨이지? 저는 이제 좀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벨이 깨닫기를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는 얘기와 나의 뒤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틀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노벨이 인생이 확 180도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내 앞에서 하는 얘기 사실 그거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도서인가? 제가 그저께인가 무슨 생각이 났어. 전도서 목사님 어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그랬더니 이제 잠언인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전도서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아마 그런 얘기예요.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칭찬 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쁜 소리만 들을 거라는 그런 아마 그런 그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평판이 그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잘못 평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주님 안에서 바른 평판을 해줄 수도 있는 평판이지만 사람이 하는 평판은 사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가. 내가 내 만족이 아니고 난 지금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평판을 들을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판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울 앞에 있는 나. 여자들 거울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남자도 거울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남자분이 누가 제일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나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 아들이요 그러더라고. 아들이 거울 앞에. 아마 우리 집에도 저보다 목사님이 더 거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좀 한번 준비합시다. 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거울을 너무 좋아하시고. 왜 봅니까 여러분? 3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큰 거울을 전부 보면서 너무 자매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데,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에 혹시 뭐가 티가 있나? 내가 안 보이는 내 뒤에는 혹시 어떤 게 뭐 묻어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저 뒤에 오는 사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오늘 아까 말씀할 때 그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바로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거울을 보고 나의 잘못된 점, 이것을 우리가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거. 저도 제가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기도 좀 있었고 굉장히 기준이 굉장히 확실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도 무슨 클래스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를 불렀어요. 얘한테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난 굉장히 의롭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잣대인 거죠. 제가 어느 날 나라는 인간을, 나라는 죄인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예요. 야, 예수님 그분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아주 제가 이런 죄인이 없어요. 저도 목사님도 3일 울고 다니셨다 그러는데, 저도 여 앞에서 얼마나 뒹굴고 울었는지 몰라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끄럽고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 머리로서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가슴에 불타듯이 이렇게 오니까 제가 그때 모든 걸 제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내가 죄된 습성으로 여전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판단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 내려놓을게요. 내려놓는다는 것도 주님 제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 저를 치면서 이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옳고 그런 거는 제가 확실하게 구분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저거는 혼의 부분이지, 사람은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제 이게 조금 구분이 되니까 이제는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했으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이 이거다 그러면은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저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자기 하기 싫으니까. 너 목회, 너 인생 다 내려놓고 목회길을 와. 그것도 일본에서 목회해. 제가요 죽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만들었습니까? 그러고 아주 그냥, 그럼 저를 일본 여자로 만들지 왜 한국 여자로 만들었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불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여러분 맞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저를 일본 여자로 만들었으면 일본 말도 더 잘하고 일본에 있으면서 제가 일본 교육을 받고 이러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순종해라.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왜 우리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토기라는 거죠.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니까,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물론 그걸 내려놓기까지는 힘이 들었지만 내려놓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거를 쫙 쌓아오니까 이제 너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옛날에는 말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불리한 거 이거 말씀하시나? 이걸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나?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놓치지 않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를 참 많이들 보잖아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고가 될 뿐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거 진짜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읽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읽고 그날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요즘은 너무 말씀을 사실은 좀 안 읽는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은 오늘 말씀을 전할 날은 여러분 거의 그 전날은 잠을 못 자요. 이 뭐라 그럴까? 이건 진짜 참 힘들어요. 이 막중한. 제가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이 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렇고 이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갈 때 차를 탁 타는 순간 여보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당신이 하세요 하더라고. 그 불길한 예언이 이제 적중이 돼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진짜 감사하다. 막 그냥 은혜 안 되더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이 노고를 아니까 거의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자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도했다가 말씀 받다가 막 이러면서 새벽 1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이제 그 크리스찬 그거를 이제 잠이 안 와서 보게 됐는데 일부에 이제 이걸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저 혼자 재밌더라고요. 어제 밤에 빵 터져서 그냥 웃느라고 잠이 더 달아나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부에 얼마나 요즘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느냐에 대해서 유머한데, 이제 일부에는 타로라고 제가 갑자기 지었어요. 타로. 근데 그 진짜 이름은 맹구라는 맹구. 맹구라는 이름부터 심상찮아요. 맹구. 교회에 맹구가 많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고 있나? 어느 정도 신앙 성경 그 지식을 가지고 있나? 걱정이 돼서 이제 처음 오셨는데 마침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맹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니 했더니 맹구. 그래서 이제 맹구야, 너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어요. 그때 맹구가 너무나 초긴장하는 말로, 초긴장하는 얼굴로 목사님을 보더니 울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얘가 막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무리 어리다 하지만 여리고 성역을 맹구야 진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니?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나?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내가 아까 오면서 맹구를 만나서 여리고 성역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펄쩍 뛰고 도망을 갔는데,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또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맹구를 믿어주세요. 맹구는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더 심각해졌어. 이제 애뿐만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까지 이제 이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날 이제 위원회를 열었어요. 어른들 모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맹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목사님은 막 너무 힘이 막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지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위원회를 하면서 막 심각해진 거예요. 심각해져서 그 중에 위원장이 일어나서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본인들이 안 했다 하니까 여리고 성역을 저들이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재정을 내서 그걸 고쳐줍시다. 그렇게 돼서 목사님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뒤에 깨어나셨대요. 깨어났는데 더 놀라운 일들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 맹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여리고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 나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엄마가 또 모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펄쩍 뛰면서 세상에 목사님이 우리 착한 맹구를 맹구가 그렇게 안 무너뜨렸다 하는데도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저러냐고 또 막 교회를 뒤집고 야야 교회 옮기자 이래갖고 교회를 옮기고 이 주일학교 선생은 또 선생대로 이렇게 대빨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왜 목사님은 나한테 좀 묻고 이렇게 해결 안 그러고 저 위원회를 불러서 또 왜 저러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 또 위원회를 했는 어른들은 또 목사님이 그 애가 조금 뭘 한 거 가지고 여리고를 좀 그렇게 애가 좀 그걸 했는 걸 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그냥 시끄럽게 하시고 참 목사님 참 안 되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맹구는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답니다. 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 가서도 아직까지 그럴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나를 여리고 성을 내가 무너뜨린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고. 진짜 웃을 일이면 제가 어제 빵 터진 거예요. 제가 어제 혼자. 근데 이 수준으로 사실은 우리는 늘 듣고만 있고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냐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성도가 입원을 해서 위로를 하려고 병원을 가셨대요. 그래서 뭘 위로할 얘기가 없었어.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을 생각하고 그래 이겨냅시다 했더니 근데 목사님 욥은 어디 살고 있어요? 그 욥은 어느 셀에 들어가 있나요? 네. 아유 주여,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실행하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변화들이 거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시선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나의 행동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 평판은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는 영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그렇고.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믿지 않은 자, 더러운 자는 사실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육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다 보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실을 비난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는 큰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남을 갖다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5절,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때도 제일 중요한 조건은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보를 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내 성질하고 내 감정하고 내 판단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남을 죽이는 얘기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의 티를 빼고자 할 때 밝히 보인다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보를 빼낼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해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자가 당신이 왜 거짓말해?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속에서 나올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는 맨날 약속 안 지키면서 왜 당신이 약속 안 지켰냐 그러면 자기는, 그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지만 속으로 속으로 자기는 진짜 안 그러면서 뭐 시기 질투하고 막 이래놓고 왜 당신 시기 질투해 그러면 어머 자기는. 우리는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먼저 떼었을 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서로 아름다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티를 안 빼도 돼요. 안 빼도, 웬간하면 빼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제의 티를 보게 해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뭐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이 뭐 나한테만 영분별을 주셔갖고 막 이놈 저기 보고 막 비난하고 그런 거, 그거 분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분별하시는 것은 그 형제의 티가 보일 때, 뭐 분별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 뺄 수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 사람의 티가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사랑이 더 없어진다 했지만 진짜 주 안에서는 자유롭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